앞에 나아갑니다. 특별히 말씀을 선포하는 이 시간, 말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 나음서를 통하여서 하시는 그 말씀을 묵상하며 또한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랜만에 뵙는 우리 청년들도 좀 보이고, 네, 잘 오셨어요. 네, 네. 여러분 혹시 그 리플리 증후군이란 말을 아시나요? 리플리 증후군? 요즘에 좀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단어이긴 한데, 사실 요즘이라기보다 한 2, 3년 전쯤부터 계속 이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심리학 용어가 좀 많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거짓말을 반복하거나 자기만의 허구의 세계를 믿어가지고요, 현실하고 상상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는 심리 상태가 바로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게 요즘에 이런 증상들이 되게 많이 발현되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SNS를 많이 사용하면서 그렇게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몇 년 전에 어떤 사람이요,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었는데 그 제가 TV를 봤을 때 그 중국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중국 분이셨는데, 이분이 그 SNS에 자기가 명문대를 나온 것처럼, 그리고 대기업에 다니는 것처럼, 그리고 해외 유학을 다녔던 것처럼 이 화려한 경력을 다 조작을 해가지고 자기 SNS에 막 올린 겁니다. 처음에는 그 올렸던 이유가 이제 관심을 좀 끌고 싶어서, 좋아요 수를 좀 많이 받고 싶어가지고 그런 이제 허위 경력들을 많이 SNS에 올렸던 거죠. 근데 그렇게 올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장난 삼아서 시작했던 일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둘씩 믿기 시작했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기 시작하자 이 사람이 내가 진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고 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자기의 경력을 가지고 결국에는 어떤 일까지 벌이냐면은 사기를 치게 되는 거죠. 나 이 대학 나온 사람인데, 나 거기서 연수해 봤는데, 나 이 회사 다니는 사람인데 하면서 사기를 쳐가지고 결국에는 이 경찰에 붙잡혀서 감옥 신세를 지게 된 이야기를 제가 보게 됐는데, 의사들이 이 사람의 병명에 대해서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리플리 증후군이다, 자기 상상이 마치 현실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진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도요, 리플리 증후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누구냐면요, 바로 우리가 매주 마주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창세기의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게 창세기 12장 3절에 나오거든요. 뭐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냐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주 귀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흘러가는 그 축복의 약속이 맞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말씀의 진짜 뜻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이 흘러갈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자체가요, 이스라엘만 복 받을 거야라는 말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이들이 살아가면은 그 복을 온 민족에게,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그 복을 흘려 보낼 거다라는 그 말씀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고 계신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시대가 지나면서 점점 하나님은 우리 편이야, 하나님은 우리 백성의 수호신이야,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영적인 착각, 즉 영적인 리플리 증후군에 빠진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나 봉사 열심히 하니까, 나 직분자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나를 잘 되게 해주셔야지 하는 생각이 혹시 내 마음 이 저변에 조금은 깔려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내 중심의 신앙에서요,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을 바꾸라고 선포하는 사람이요, 바로 오늘 만나게 될 나훔이라는 선지자입니다. 이 우리는 오늘 나훔서를 묵상하면서요, 내 안에 가둬 놓았던, 그리고 내 기준에 맞췄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 함께 바라보길 원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함께 세 가지를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묵상은 이것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의 주인이십니다. 네, 여러분 나훔서는요, 이 유다 백성에게 남유다 백성에게 전해진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 보면요, 좀 특이합니다. 남유다를 향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나훔서를 보면요, 남유다를 향한 뭐 심판의 말씀이나 남유다 니네가 똑바로 살아라 이런 말이 없습니다. 누구를 향한 심판의 말씀이냐면요, 바로 니느웨라는 도시를 향한 심판의 말씀을 기록된 것이 나훔서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시 그 동시대의 선지자가 이 예레미야나 스바냐 같은 선지자가 있었거든요. 이 선지자들은 모두 남유다 니네가 똑바로 안 살면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것이고 너희를 바벨론에게 팔아넘겨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똑바로 살아야 돼. 이런 얘기를 했던 선지자에 비해서요. 나훔도 그 시대의 사람인데 남유다에게 얘기했던 게 아니라 니느웨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심판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남유다도 아니고 왜 갑자기 성경에 뜬금없이 니느웨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한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성경의 주인공은요,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의 주인공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조금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많이 등장하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보면서 아 그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혹은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면은 마치 그 사람들이 성경의 중심인 양, 성경의 주인공인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이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주인공은요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의 주인이시기에 이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두고 볼 수만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니느웨를 향한 심판의 말씀도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이 니느웨가 어떤 나라의 수도인지 아시나요? 아수르 나라의 수도죠. 이 아수르는요 온 세상을 떨게 했던 제국이었습니다. 그 수도였던 니느웨는 정말 화려하고 사치스러웠고 그리고 군사력은 엄청나게 막강했으며 온 열방을 침략하고 무자비하게 압제했던 나라가 바로 이 아수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었죠. 역사 속에 사라져 버립니다. 그 강력하고 영원할 것 같았던 이 아수르를 향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니느웨를 심판하겠다. 우리 나훔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아멘. 여러분 너무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살펴보면요, 이 말씀은요 단순히 이스라엘의 원수를 내가 갚아주겠다 이런 의미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잘못만을 바로잡고 다른 민족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요,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악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 이 아수르를 향해서 내가 심판하겠다고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을 다스리심을 말씀 한 구절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사실 니느웨 사람들이 본 게 아니라요, 나훔서는 남유다 사람들이 읽었거든요. 그리고 나훔의 선포는 남유다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남유다 사람들이 아수르가 멸망한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물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겠지만 조금 성경적 상상력을 제가 더해 본다면은 와 역시 우리 하나님 우리 편이야. 그래 우리를 공격하는 저 악한 민족들은 당연히 멸망돼야지 하면서 쾌재를 부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 나훔서를 묵상하면서요 한번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니느웨의 멸망을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걸까요? 니느웨가 아니라 남유다 사람이었던 이 나훔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의 경고라면은 니느웨 사람들에게 해야 되는 게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남유다 역시 똑바로 살지 않으면은 저 악하게 사는 니느웨가 곧 멸망당하게 되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될 수 있어 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이 나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나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가 중심을 잡고 하나님이 무조건 내 편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 기간을 지나오면서 여호수아서를 쭉 묵상했잖아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 군대 장관이 앞에 딱 서서 여호수아가 그 군대 장관에게 너는 내 편이냐 아니면 적의 편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 난 누구의 편도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오히려 너가 나에게 물어볼 질문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물어볼 질문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내 편이니? 너가 정말 내 편에 서서 이 전쟁을 치르고 하려고 준비하고 있니? 하는 그 메시지를 여호수아에게 던진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 쭉 묵상해 보면요, 늘 같은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이 마치 우리 편인 것처럼, 그리고 우리의 만족을 채워주시는 분인 것처럼 착각하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아니, 네가 나의 편이니? 너가 정말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편에 서서 너가 그렇게 온전히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니? 라는 그 질문을 도리어 우리에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역사 전체를 주관하시고 정의와 진리를 세우시는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라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않으면요, 니느웨와 같은 심판을 받는 날이 내 앞에 다가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묵상은 이것인데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니느웨라는 도시를요, 나홈서에서 처음 접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성경에서 먼저 접하게 되죠? 우리 한 몇 주 전에 이 본문을 다루긴 했었는데 어떤 책에서 이 니느웨라는 나라를 본격적으로 좀 다루나요? 선지서에서? 예, 요나서죠. 요나서. 요나서에서 이 요나가 하나님께서 야 요나야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라고 말을 하는데 요나가 어디로 가죠? 다시스라는 곳으로 갑니다. 완전 반대편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 말 듣기 싫어서. 왜냐하면 이 요나가 어느 나라 선지자였죠? 북이스라엘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어디라고요? 아수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의 수도가 어디라고요? 바로 니느웨였던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거기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면 얘네가 혹시라도 회개하면은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잖아요. 저 걔네들한테 복음 전하기 싫어요 라는 마음을 품었던 선지자가 이 요나입니다. 그런데 이래저래 사건이 터지죠. 물속에 빠지게 되고 고래가 이게 큰 물고기가 이제 잡아먹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면서 나오게 돼서 다시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근데 니느웨로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나요? 아니요. 그 사흘길을 돌아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사흘이라고 해서 제가 손을 해서 4개로 했는데 3일입니다. 사흘은 3일입니다. 3일을 이렇게 돌아야 다 볼 수 있는 성읍이 니느웨라는 큰 성읍이었는데요. 근데 요나가 얼만큼의 시간을 써서 복음을 전하냐면은 반나절만 씁니다. 반나절만 하면서 그냥 소리치면서 미친 사람처럼 여러분 곧 멸망할 거예요. 준비하세요. 제대로 복음도 전하지 않습니다. 얘네들이 왜 멸망하는지, 뭐 때문에 얘네들이 잘못됐는지, 그리고 너희들의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해주지도 않습니다. 그냥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망할 거예요. 준비하세요. 네, 그러네 망할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돌아다닌 겁니다. 그리고 망해라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 마음으로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그렇게 불성실하게 복음을 전했지만,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거기 그 나라의 니느웨라는 성의 왕부터 제일 낮은 백성까지 모두가 금식을 선포합니다. 이 기간 동안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를 하고 굵은 베옷을 입으며 그 잘못을 뉘우치는 장면이 그곳에 나오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그들에게 선포했던 그 멸망의 말씀을 거두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훔서를 보면요, 완전히 요나서와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면요, 니느웨는 이제 더 이상 회개하지 않고 교만과 폭력에 젖어 있어서 그들은 자신이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그들을 심판하고 멸망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나훔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니느웨 백성들을요 정말 오랫동안 참으셨습니다. 사실 이 요나서에서부터요 나훔서에까지 이어지는 기간이 약 100년 정도의 기간이 되거든요. 그 시차가 100년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나서에서 회개했던 이 니느웨라는 사람들이요, 이 100여 년을 지나면서 얼마나 악한 모습으로 살았는지, 처음에 회개했던 그 모습을 완전히 잊어버린 채 자신들의 악한 모습을 그대로 끌어올려서 그 악한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이 니느웨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이들의 변한 모습을 가지고 치신 것이 아니라요, 그 오랜 시간 동안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을 참아주시고 인내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끝내 회개하지 않은 이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은 결정적인 심판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리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아멘. 사실 우리가 이 3절밖에 읽진 않았지만요, 이 나홈서 1장을 넘어가고 2장을 마주하면요 진짜 무시무시한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실 거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고 싶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이 용나서를 통해서 회개한 니느웨를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그 기뻐하셨지만 그 은혜를 짓밟는 이 니느웨를요 그냥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용서하시는 것을요 기뻐하는 분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잘못을 했을 때 용서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정말 어렵죠. 그래서 마지못해 용서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와 같지 않으십니다. 정말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갔을 때에, 회개하며 나아갔을 때에요, 그 회개하는 모습만 보고도 기뻐하시면서 용서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요 결코 죄를 묵인하지는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실 때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갈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분의 인내를 죄를 지어도 되는 허락이라고 착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땅의 악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착취가 일어나고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한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심지어 우리의 도처에서도 깔려 있는 것을 우리가 마주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질문할 수 있죠. 마치 지난주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물어봤던 것처럼, 하나님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 왜 이것을 참으시고 인내하십니까?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질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에 대해서요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요 인내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왜 인내하실까요?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저희 교리 공부가 끝났거든요, 청년들하고. 끝나면서 마지막 챕터가 재림이라는 챕터였습니다. 재림이라는 챕터가 참 뭔가 상상을 꼭 해야 되고 뭔가 우리가 신비로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챕터였는데, 오히려 그 챕터를 제가 정리하고 저도 같이 공부를 하면서 훨씬 더 선명하게 그 일들에 대해서, 왜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오시지 않는가, 맨날 말세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도 말세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졌던 저를 보면서 이 메시지를 그 책에서 딱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계속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계속해서 미루고 계신 이유는 바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이라도, 이 땅에 있는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인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반드시
공의로운 심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 온전히 서게 될 날이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된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묵상은 이것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심판 속에서도 피할 길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나훔을 통해서요, 니느웨를 심판하신다라는 진짜 무서운 경고를 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고를 날릴 뿐만 아니라요, 그 안에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도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나훔 1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제가 저렇게 노란색으로 쳐놓은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아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히브리어로는 이 아신다라는 말을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야다, 이게 단순히 아신다라는 말이요, 단순히 그냥 내가 너를 인지한다, 내가 너를 그냥 알고 있다, 이런 의미로 사용된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야다는요, 깊이 알고 보호하고 기억하고 붙드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야다,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그 심판 속에서도 자기에게 피하는 자를 기억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놀라운 거는요, 이방 민족이었던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도 사실은 기회를 주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기회를 주셨나요? 방금 말했던 것처럼 요나 시대에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고, 그리고 이들이 그 기회를 잡았었습니다. 분명히 잡았고 하나님에게 회개하고 하나님에게 돌아갔던 사람들이 이 니느웨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고 다시 죄악의 모습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돌아간 것이 아니라요,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요, 그 10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그 시간 동안에 이들은 요나 시대와 같은 회개를 절대 결코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했던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믿음을 나는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피하신다고, 나를 가려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 내 안에 내가 유지하고 있는가? 여러분, 내가 의지하는 산성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힘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해보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우리 오늘 나홈서를 통해서요, 세 가지를 묵상했습니다. 세 가지는 이런 것인데요. 첫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열방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심판 가운데에서도 자기에게 피하는 자를 아시고 구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요,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갈 그때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피할 바위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요, 한 주간, 아니요 여러분, 한 주도 너무 긴 것 같아요. 오늘 하루라도요, 정말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두고, 하나님, 나의 중심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단어를 사용하나요? 주님이란 뜻 쓰지 않습니까? 주님이라고 쓸 때 주자가 어떤 주자를 쓰시나요? 주인 주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주인님 하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주인님이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정말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바라기는요. 오늘 이 예배가 마치고 돌아가는 그 순간에라도 정말 내가 주님을 정말 주님으로 생각한다면은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멈추고 주께서 말씀하지 않으면은 나아가지 않고 말씀하실 때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